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마치 이제 신화적인 스토리로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치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의 어떤 발전이나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시기에서 일으킨 어떤 사건, 그래서 그것이 많은 문학과 예술의 모티브가 되고 그것이 또 많은 문학과 예술의 모티브가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보다 때로는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 드러내는 식으로 많이 작품들이 예술들이 실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인류에 큰 영향을 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기나 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실은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것이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언어가 둘이라면 두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가 둘이면 두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언어가 둘이라면 이제 두 종류의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단순히 같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10명이 모여 있는데 5사람은 한국말을 쓰고 5사람은 미국말을 쓴다면 영어를 쓴다면 같이 한 자리에 있지만 이미 그 그룹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그룹으로 이미 나눠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결국에는 사상을 담게 돼 있습니다. 언어는 그 안에 생각과 말과 동기와 또 목적을 당연히 말하기 때문에 언어는 사상의 틀이 되고, 그리고 사상은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또 어떤 목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는 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언어는 온 세상을 구성하고 이뤄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로 주신 것은 먼저는 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함께 온전히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언어가 하나인, 그래서 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 인류 가운데 이들이 온전히 타락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심령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은 원래 이 한 언어의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타락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들이 원래 하나님을 위한 목적,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 창세기 11장에는 두 종류의 그 인류의 그룹을 소개해 줍니다. 2절부터 10절에 이르는 그런 그룹이죠. 바벨탑을 지음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그룹이 있고, 그리고 10절 이후에 이제 그룹이 나옵니다. 10절 이후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역사가 따로 다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해서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어가시는 그룹을 보게 되고, 또 그룹 끝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로운 이제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 아주 넓은 들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쪽의 동방의 문화는 엄청나게 이 큰 평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있던 지역, 나중에 바벨론이 있던 땅, 그런 이제 페르시아나 또 그 전에 바사나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던 지역은 엄청나게 넓은 이제 평원 지대입니다. 심지어는 유브라데스 강이 발원되는 곳과 유브라테스 강이 끝나는 지역 가운데 그 고도차가 제가 알기로는 10m가 되지 않는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대한민국 가운데 물이 시작되는 곳은 산 꼭대기이고, 그리고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은 이제 골짜기 끝이라면 그 차가 아마 1000m 이상 나는 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지역은 얼마나 그 높낮이가 적은지 거의 물이 수평으로 흐르는 땅이니까 엄청난 평원지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 넓은 평원지대를 만나니까 이제 옮기는 일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들의 눈에도 살기가 좋고 물도 풍부하고 무엇인가 자신들을 위한 좋은 장소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날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니므롯의 땅입니다. 니므롯의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땅이 시날 평지인 것이죠. 니므롯은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상징이죠. 용사의 상징이고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상징, 세상 문화의 상징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고대 용사의 상징입니다. 그 니므롯의 나라 가운데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문화의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이 하나였으니까,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이 3절에 서로 말하되 4절에 또 말하되 이것이 금방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말한 것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이제 탑과 성읍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저들이 나라를 세웠고 저들이 큰 나라를 세웠고 강한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이제 벽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하는 소리는 문명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다는 소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벽돌을 굽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미 있는 것이죠. 이제 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벽돌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면 뭐 시간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거푸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틀 안에 진흙을 채우고 그것을 굽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제 문화가 이제 개발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력이나 일이 체계가 갖춰진 것입니다. 실은 단순히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구해서 그것을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자. 그것은 실은 굉장한 조직과 노동 체계와 그리고 나름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명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때로는 그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바른 목적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하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쾌락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희락을 대신해서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대신해서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그들이 말했던 것,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됩니다. 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문화고 인간의 예술이고 또 인류의 사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이 발전하고 나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주님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목적과 안위와 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든 문화, 그것이 바벨탑의 실은 문화의 실제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풀어놓은 마치 신할 땅 가운데 풀어놓은 미혹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 시절의 사람들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말 그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불도 두 종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은 심판하시기 위한 불이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리신 불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불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임재죠. 축복의 임재가 있고 심판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임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부응케 하시고 또 거룩해 하시고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불이 임하는 기도와 또 신앙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창세기 1장 5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임재는 심판을 위한 임재였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심판을 위한 임재였지만 또 크고 놀라운 안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임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마치 6절을 보면 하나님의 힘이 제한이 있는 것처럼 문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배되는 문장이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의 언어로 이런 일을 하니까 앞으로도 그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로가 하나를 뭉치기 시작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안에서 번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막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점점 더 멀어져서 어떤 지경이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심판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창세기 11장은 굉장히 문학적인 것도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도시와 탑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은 복수적인 언어죠. 그런데 8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7절은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이 되고 8절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실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이 흩어진 원인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이라는 말이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잡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혼잡이 바벨의 의미죠. 혼잡되니까 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되니까 한 그룹이 두 그룹이 되고 또 그 그룹이 10그룹이 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세상의 이제 민족은 크게 70개의 그런 민족 덩어리로 나중에 나눠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판일까 아니면 은혜일까? 실은 온전한 심판은 아니죠. 왜냐하면 노아 때에는 심판은 다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흩어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은혜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목적과 또 자신의 이름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사 그들이 이제는 따로따로 나눠져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실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들이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언어가 혼잡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